이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중에 그 강자 중에 이 싱크 빅이라는 강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강자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교양 강좌인데, 이 강좌 중에 이 질 레포라는 교수가 진행하는 인생의 의미라는 그런 시리즈 강좌가 있습니다. 이 질 레포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해왔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강좌를 하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게도 그 강좌 안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변해왔는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드게임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보드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조금 젊은 친구들은 보드게임이라고 바로 알 거고, 그보다 조금 위의 세대들은 브루마블, 그리고 조금 더 위의 분들은 윷놀이. 다 이해가 되시죠? 보드게임의 종류는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윷놀이처럼 우리가 주사위 또는 어떤 놀이패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만큼 전진해 가고, 그래서 가장 먼저 최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드게임의 시리즈 중에 인생 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최초에 시작했던 것이 1790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고요. 그 타이틀이 인간의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이 보드게임이 게임의 목적이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여다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여정을 놀이로 재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게임은 이 목적지가, 도착지가 죽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먼저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틀은 그대로 놓고 목적지가 그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하늘 왕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빨리 가는 자가 이기는 거였다면, 천국에 빨리 도달하는 자, 영생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신앙적인 놀이였던 이 게임이 1960년대부터 조금씩 세속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의 밀톤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게임의 규칙과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단순히 빨리 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직업이나 진로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그럼 누가 승리하느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자, 그 과정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는 곧 이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척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구원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던 말판놀이가 이 2007년에 21세기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이틀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인생게임 꼬이고 돌고. 이 게임에서는 그전에서는 돈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게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요. 또 이제 갈 때도 그냥 단순히 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네 부분으로 인생의 여정을 나눕니다. 배우는 곳, 버는 곳, 사랑하는 곳, 사는 곳.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는 이벤트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얻느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거기 점수를 얻느냐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요, 게임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1000가지도 넘는데 그 중에 당신은 어떠한 인생을 즐기시겠습니까? 이제 아주 단적인 예지만요, 한낱 보드게임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구원이었다면 돈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 바뀌어 왔습니다. 단순히 이제 돈이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얼만큼 자유한지, 삶을 살 때 얼만큼 자유롭게 사는지가 더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유하지 않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자유의 정도가 조금 지나쳐 가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라지고 또 무너지는 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요, 과거에는 성인 남녀의 혼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이유로 그 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론 다행히 이제 성인과 미성년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선의 기준을 더 낮추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됐는데 미성년의 나이가 확 떨어졌습니다. 15세. 15세부터 프랑스에서는 이제 성인으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래는 이 논의 가운데에 더 낮추자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13세는 어떠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5세에서 조정이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2001년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켰던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가요, 약 한 달 전에 2018년 10월 17일에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용이 아닌 일반적인 마리화나도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보면 그 발표되는 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젊은 친구들이 다 모여서 마리화나를 준비하고 있다가 법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다 같이 마리화나를 핀 겁니다. 찾아보시면 인터넷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서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갈수록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를 보여주는 자,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나라다, 정말로 수준 높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지지합니다. 나쁜 게 없잖아요. 사람들도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규제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풀어준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리화나를 해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오늘날 자유에 대한 추구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하는 문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이 말이 가진 본래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누군가를 틀리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자, 그것이 본래의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이 애매하게 사용됩니다. 갈수록 틀린 것을 틀리다가 말하면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의 주장이죠. 실제로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순히 수학 공식처럼 옳고 그르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만 해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당장 세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곳들은 사람의 몸을 정말 물 안에 푹 담궈지는 침례가 진정한 세례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침례교가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곳들은 세례는 손에 물을 적셔서 하는 것만으로, 수세례만으로 족하다고 합니다. 둘 모두 틀린 건 아닐 겁니다. 다른 겁니다. 또 심지어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찬송가에 있어서 자기가 곡을 붙이고 가사를 붙여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의 후예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은 찬송 가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이미 주어졌던 시편의 노래만이 오직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아닌 다른 찬양시는 다 틀리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다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틀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교회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싫어합니다. 갈수록 너무나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자유주의 추세에선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선포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렇게도 외치는 자유, 독립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들은 모두 다 부모의 보호 아래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자녀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돈이 안겨다 주려는 직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대개는 택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택하는 순간 돈을 벌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유는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황적이고 그때그때마다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새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음식점 중에 하나가 무한 리필 삼겹살집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BF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길의 거리를 오다니시면서 참 많은 삼겹살집, 낭만스러운 돼지도 있고, 삼겹 감사해요, 삼겹살라맛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대충 세봐도 3군데 4군데가 넘는 참 많은 무한 리필 삼겹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 저녁마다 그곳은 인산인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삼겹살집에 열광하겠습니까? 맛이 너무나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무한 리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지갑을 열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긴 줄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2인분, 3인분, 정말 많이 먹어봤자 5인분, 그 정도면 우리는 배가 부릅니다. 더 먹으라고 해도 먹지 못합니다. 물론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리해서 먹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체하거나 아니면 화장실로 직행하거나 뭐가 되든 바람직한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나 말하는 자유의 한계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자유가 무한 리필이라면요, 어차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자유는 최대 5인분의 삼겹살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많다 한들 어차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많은 자유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자유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유 중에서 정말로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 정말로 나를 만족해 하는 것,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대하는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영원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무한 리필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를 계속해서 우리를 허기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충분케 하고 만족해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장 먼저 읽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 역시 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수직이 들려지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들어서 알듯이 굉장히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꼭 필요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핵심을 아주 단적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실, 정말로 핵심적인 그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대체 우리를 어떻게 참으로 자유하게 만듭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진리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시대가 지나도, 시대가 흘러가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치를 바라는 참된 도리,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으로 비유하자면 고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주마다, 각 달마다 베스트셀러는 늘 바뀝니다. 서점을 가면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는 늘 다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것이 뭐냐? 스테디셀러입니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스테디셀러. 계속해서 판매되고 몇 주가 지나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책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작가는 몇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르고 정말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읽혀지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대를 초월하여 높이 평가되는 문학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가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들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러한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곧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결 구정 중에 하나인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우린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세상은요, 그렇게 되려면 너가 잘난 게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잘하려고 하고요,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뻐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생겨야 사람들이 멋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 내세울 게 없으면 착하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성실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사랑을 해줍니다.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 맹인,
혈루병 걸린 환자, 나병 걸린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보통 사람 이하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가셨고 그들이 원하는 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한 것, 그저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도 그렇게 고쳐주셨고요. 나병 환자도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오늘말로 번역하자면 손이 구부러진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시내에 가면 안식일에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못 다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불도 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등을 켜는 행위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꼭 불이 필요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으면 불을 꼭 켜야 되면 다른 층에 가서 이웃들을 찾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인이라든가 그 안식일에서 자유로운 사람 와서 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이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 더욱더 강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길 때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올무에 얽어맬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의 존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내 스스로를 작게 보거나 내가 가진 실패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된다거나 스스로를 비교하며 견눈질하며 상대방의 박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존재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서의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나를 절망케 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선포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분의 말씀을 만나야 어떠한 상황에도 비교하지 않고 남들이 뭐래도 자신감 있게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곰곰이 잘 보니까요, 이 참된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을 조금 더 추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할 때,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기네스코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신학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뭘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남자라는 존재를 모른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녀 역시 남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라는 존재와 관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라는 존재와 하나가 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안다는 말 속에는 지식적인 암과 실천적인 알미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진리는 들어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 행해 봤을 때, 그래서 삶에서 만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진리로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안겨다 줍니다. 이 수영으로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모두가 압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을 빼. 힘 빼. 힘 빼면 자꾸 가라앉는데요. 힘을 빼야 뜰 수 있고 떠야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다 압니다. 힘을 빼야 된다는 것. 그러나 수영을 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당장 저도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힘을 빼라고.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힘을 빼서 진정으로 몸이 이제 물 위에 뜨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수영의 즐거움이 시작된다고. 그럼 그때부터는 기쁩니다. 더 이상 물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큰 기쁨이 되는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자유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들었어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봐야 왜 사랑이 제일인지를 알게 되고 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 외쳤는지 알게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용서해봐야 왜 용서가 귀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살아봐야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사실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삶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요사이 자꾸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집니다. 내가 자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 사실을 자꾸만 잊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맥도날드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물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시켰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물건을 받을 때 다시 말한 겁니다. 왜 그 물건 없냐? 이미 없다고 결제해 놓고서 알고 결제해 놓고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종업원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 뒤에 있는 블랙박스 차량에 촬영이 됐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엄청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손님은 왕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일이어서 하는 거지 그 직원이 나보다 보잘것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합니다. 이건 자유의 기본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또 한 주간 생겼던 안타까운 사건 중에서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우리가 다 아는 이 유명한 언론사의 손녀가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적으로 정의로 봤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자유를 누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조선일보 사장, 명예도 가졌고요. 그 손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돈이 주어졌겠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무한한 자유를 가졌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기사 아저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한참 어른인 분에게 해고하겠다고 말합니다. 한참 어른인 분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심지어 아저씨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더 엄청난 이야기들이 기사 아저씨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아이를 이렇게 평합니다. 아이가 아니라 괴물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혼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도,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내가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도,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는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의 인권은 보장되어지는 것이 옳고요. 각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더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증가한다고 더 행복도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완벽한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자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진리를 알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말고 진정으로 시도하고 체험해서 깨달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어찌 선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아까 언급했던 그 손녀처럼 괴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도하고 실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해도 그래도 나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혼자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한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오늘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한 이 고백이, 이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